여러분 지금까지 드신 음식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기억하는 건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음식을 대접해 주신 분의 정성, 그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맛있게 먹었겠죠? 그런데 그 맛은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그 행복감은 계속해서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 네 식구가 처음으로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틀루즈란 도시에 갔었습니다. 그곳엔 모로코 선교사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틀루즈와 모로코는 그렇게 멀지가 않죠. 그래서 이분은 틀루즈에 평소에 머물다가 2주에 한 번 정도 모로코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저희를 그분들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틀루즈 공항에 도착하니까 제법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마침 선교사님이 나와 주셔서 저희 짐도 실어 주시고 또 차로 집까지 잘 데려다 주셨습니다. 댁에 도착하니까 두 딸들과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12월 초였으니까 제법 쌀쌀할 때입니다. 또 장시간 비행을 했으니까 사실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모든 피로가 다 싹 풀리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니 주방에서는 음식 향기가 납니다. 또 식탁에는 이미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또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뭐길래, 저희가 뭐길래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나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식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여행을 온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접을 받는다는 게 참 감사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음식 맛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식탁에 놓여져 있던 그 물잔과 또 수저 그리고 그릇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음식이 여전히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정성이죠. 그분들에게도 저희는 낯선 손님인데 그분들은 저희에게 잊지 못할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들 특별히 기억이 나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 돈 주고 먹는 거니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나에게 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대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광야입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원망 소리가 나오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는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게 없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와 보니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말하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네, 그들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해주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엇인가? 라는 말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만후, 만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와 봤는데 음식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전혀 기대도 전혀 준비한 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거라 생각하면 그 입에서 만나라는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걸 바로 이 만나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에 대해 언급하는 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무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매일같이 먹는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바로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이 그동안 기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하루 굶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기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거라 기대하고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그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다 먹이시지 않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분이 오늘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통 식기도라고 하죠. 이 식기도를 꼭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지만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다가갈 것 같고 또 그걸 의식하고 있는 제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기도하자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장은 괜찮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음식을 먹는 거, 밥을 먹는 이 가장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을 저는 그야말로 당연한 일로, 마땅히 주어지는 일로 여길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먹는 거지. 내가 일한 대가로 먹는 거지. 뭐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그래 하는 생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사로잡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뭘 보관하라 하셨습니까?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바로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와, 이게 뭐야? 라고 물을 수밖에 없게 했던 그 만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것이 풍족한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매일같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기를 하고 간구하는 건 바꾸어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오래 하신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새가족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좀 부러운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 어린 눈빛과 또 설렘 가득한 그 표정이 부럽습니다. 저는 그들의 놀람이 부럽습니다. 그들의 진지함이 부럽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에 샘이 납니다. 놀란 일이 없습니다. 다 해보았는데 무슨 진지함이 있습니까? 슬플 만치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디 다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잠, 그 나태함,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그 경험주의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격하라는 겁니다. 그걸 거부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늘의 양식,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씨 뿌리는 농부라고 했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그분은 씨를 뿌리시는데 말씀하고 계신데, 정작 나는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목회도 다 쉽게 가고 싶은 생각이 왜 사람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앞이 다 보인다, 내가 해봐서 다 안다, 그림이 다 보인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혹 사람들의 환호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한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양식, 음식 하면 성경에 떠오른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이 음식 문제가 전면에 부각됩니다.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죠.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은 포로 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선발해서 왕궁으로 데려와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정책을 펴니다. 여기에 선발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임금이 이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왕이 지정해둔 그 음식을 먹고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일종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왕이 좋게 여기면 이 사람들은 왕의 측근이 되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 정결 규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먹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죠. 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에 사용되는 고기는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 임금이 지정한 음식은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실 최고급 식단입니다. 아무한테나 내주는 게 아니겠죠. 그것 먹으면 혈색이 훨씬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보기에 따라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한술 더 뜹니다. 왕이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한 것을 보면 어떻게 나오겠냐고 걱정하는 관리에게 다니엘은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과 그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참 대담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이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의 기한이 차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죠. 다니엘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이 지정한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택했더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더 뛰어납니다. 느부갓네살 당대뿐 아니라 고레스 원년까지, 왕조가 바뀔 때까지 그들은 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들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 두 눈으로 확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양식,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당장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경험한 것처럼 세상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말씀은 무력하다고, 아무 힘이 없다고 회유합니다. 세상이 지정한 양식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내 삶을 윤택하고 너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실지를 말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 조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들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진심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드렸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한 것이었고 예수님에겐 힘과 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도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간절함과 진실함을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를 주십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신 걸 경험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선하고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은혜, 거짓된 평화, 거짓된 안정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다시 간절함과 진실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여주었던 그 하늘 양식을 의지한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